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두려움을 품는다. 잃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죽음을 맞을까 두렵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기고 지혜에서 사라진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첫걸음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직면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기고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욱 자라나 우리를 올가맨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두려움의 정체를 직면하면 그것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두려움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나의 전부인 듯 착각한다. 이 착각이 곧 무지요. 그 무지가 두려움을 키운다. 그대여, 두려움은 결코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가와 깨어나라 하고 속삭이는 벗과 같다. 두려움은 우리가 집착에 매달려 있음을 드러내주고 무상한 삶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한다.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은밀한 스승이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캄캄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우셨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업을 따라올 것이다. 오직 오늘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사라졌다.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을 바로 보지 못하기에 두려움은 자란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단순한 숨결 속에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진다. 그대여, 기억하라. 두려움은 지혜의 등불로 직면할 때 비로소 녹아내린다.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 그대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지만 우리는 평생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죽음을 말하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생사란 인연의 흐름일 뿐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내가 쌓은 재산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며 내가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인연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꽃이 피고 지듯 삶과 죽음도 흐르는 것에 불과하다. 그대여, 꽃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꽃이 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꽃은 피지 못한다. 죽음이 없다면 새로운 생도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삶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통곡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깨우셨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머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이 무상이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죽음을 거부할 때는 공포가 생기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마음은 평안해진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는 집착이다. 내 것이라 믿는 몸, 내 것이라 믿는 재물, 내 것이라 믿는 인연에 매달리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다. 몸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재물은 세상 인연 속에서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다. 인연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흘러갈 뿐 붙잡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죽음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는 자와 같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 또한 온전히 살 수 없다.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이 귀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 그대여,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식도 두려움을 덜 배운다. 부모가 눈앞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식은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얻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눈빛은 자식의 마음을 흔들지만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는다. 이것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호흡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나는 그 자리에 생과 사가 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삶이요. 내쉴 때는 죽음이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죽음 또한 이와 같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순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죽음은 생의 반대가 아니라 생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더 빛난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삶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가장 큰 평안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삶의 고통과 불안을 녹이는 말씀.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 속에 흔들린다.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리면 고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현대인은 언제나 속도를 다투며 살아간다. 멈추지 못하고 쉼 없이 달리며 늘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잠시 멈추어 앉아 호흡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나가는 그 자리에 이미 고요가 있다. 호흡을 의지처 삼아 마음을 가라앉히면 불안은 차츰 녹아내리고 고통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불안해하며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내려놓은 자리에서 복은 자라난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적이 아니다. 불안은 그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 빛을 등지면 짙어지고 빛을 향하면 옅어진다. 지혜의 눈으로 불안을 직면하라.
이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진리를 떠올리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는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늘 걱정 속에 산다. 가정도 일도 인간관계도 불안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환영을 붙잡기 때문이다.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 망상이다. 망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면 불안은 자연히 녹아내린다. 그대여,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다르게 보라 하셨다.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몸의 병이 우리에게 돌이켜보라 일깨우듯 마음의 고통 또한 삶을 성찰하라 속삭인다. 고통을 원망하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고통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스승이 된다. 부모가 고통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삶을 두려움으로 배운다. 그러나 부모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며 고요를 지키면 자식은 삶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배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이 자식의 길이 되는 까닭이다. 그대여, 불안할 때마다 호흡을 붙잡아라. 숨이 들이마셔짐을 안다. 숨이 내쉬어짐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평안해진다. 작은 평안이 쌓이면 큰 평안이 되고 큰 평안은 고통과 불안을 녹인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있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옥이 이 땅에 있다. 고통과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마음을 돌이켜 고요히 하면 고통도 불안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머문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스리라.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수행으로 삼아라. 그 순간 두려움은 녹고 삶은 고요해진다. 오늘의 고통을 참회로, 오늘의 불안을 기도로 바꾸라. 그 기도 속에서 자식의 길은 맑아지고 집안의 대우는 깃들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계와 인연 속에서 오는 두려움.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도 인연에서 오고 가장 깊은 고통도 인연에서 온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된다. 사랑하는 이와 멀어질까 두렵고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을까 두렵고 내가 건넨 진심이 외면당할까 두렵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삶을 무겁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비춘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상대의 말에 투영되고 내가 화를 품으면 그 화가 상대의 행동에 겹쳐 보인다.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대여,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정말로 그들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기대와 집착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일깨우셨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우리가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상대가 변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머무는 듯하나 결국 흘러간다.
만난 인연은 반드시 헤어지고 함께하는 인연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그러나 흩어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인연의 무상을 받아들이면 만남은 감사가 되고 이별은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연을 배우라. 그대여,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는가? 그 상처조차 그대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렇다. 부모는 자식을 끝내 붙잡으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난다. 떠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떠남 속에서 부모는 내려놓음을 배우고 자식은 독립을 배운다. 떠남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남는다. 그대여,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결국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상대는 나를 채워야 하는 도구가 되고,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상대는 나와 더불어 걷는 동반자가 된다. 탐욕의 관계는 두려움을 낳지만 자비의 관계는 평안을 낳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불이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맑히고, 자비는 상대가 나를 거부해도 두려움을 없애준다. 내가 먼저 자비를 품으면 관계의 갈등은 줄어들고 인연은 복으로 바뀐다. 그대여, 인연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큰 길은 참회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라. 내가 놓은 말 한마디, 내가 지은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은 아닌가. 참회하는 순간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한다. 참회는 관계를 정화시키는 향과 같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하라. 내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모든 인연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맑히고 부부의 갈등을 가볍게 하며 친구와 동료 사이의 오해를 녹인다. 기도는 인연의 흐름을 바꾸고 그 바뀐 인연은 두려움이 아닌 복으로 이어진다. 그대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남과 헤어짐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인연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두려움을 낳지만 내려놓음은 평안을 낳는다.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고통이 되지만 감사는 지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대여, 오늘 맺은 인연이 두렵게 느껴지는가? 그 인연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고 감사하라.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려움을 넘어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다. 그대여,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사는 수많은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 다가올 것을 알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을 느끼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본래 고정된 것이 없으며 공을 아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대여, 공을 바르게 알면 두려움은 근거를 잃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뿐, 실체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몸도, 재산도, 인연도 결국은 공하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운다. 자비는 두려움의 반대다.
두려움은 나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자비는 남을 품으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두려움은 닫힌 마음이요. 자비는 열린 마음이다. 닫힌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이 스며들지만, 열린 마음에는 고요와 평안이 깃든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두려움 많은 이는 남을 해치고, 자비로운 이는 모두를 살린다. 내가 두려울수록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지만, 내가 자비로울수록 상대를 이해하고 품게 된다. 자비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녹이고, 삶의 불안도 가볍게 만든다. 자비가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진다. 그대여, 두려움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길은 지혜다. 지혜는 사물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두려움은 망상에서 생기지만, 지혜는 진실을 드러낸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은 백중날은 단순히 전통과 의례의 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깊은 자비의 날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날에는 살아있는 자손이 올린 한마디 기도가 곧바로 조상에게 전해지고, 그 공덕이 자손에게 흘러간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조상을 위한 날인 동시에 자식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의 그물 속에 태어납니다. 부모의 업, 조상의 업, 그리고 스스로의 업이 얽히고 설켜 삶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가나니 그 업이 머무는 곳에 복도 고통도 머무른다. 업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밝고, 업이 무겁다면 자식의 발걸음도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백중날은 바로 이 업의 사슬을 풀어내는 날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도, 자식의 길이 막히는 것도 모두 부모와 조상의 업과 인연의 그림자 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깊은 업장 소멸의 길을 여는 수행입니다. 이날 올리는 한마디 기도는 평소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욱 쉽게 전해지고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막힌 강물이 터져 흐르듯 오랫동안 맺혀있던 업이 풀리고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그대여, 백중날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올린 한마디 기도는 자식의 생애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진심을 모아 발언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부모의 깊은 원력입니다. 부모가 대신 업을 짊어진다는 그 발심 속에서 아이의 고통은 가벼워지고,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통해 백중의 가르침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자 한 목련의 눈물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 또한 목련존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식 하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 마음은 결국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백중날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아이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업을 끊고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그 발언이 클수록 업은 소멸되고 복은 더욱 크게 흘러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 백중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업을 녹인다. 백중날이 되면 먼저 마음을 낮추어 참회해야 한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말이 아니다. 참회는 업을 소멸하는 가장 큰 수행이며 백중의 기도는 참회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부모와 조상이 남긴 업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의 자식에게 직접 이어지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지은 업은 탐욕으로 되돌아오고 성냄으로 지은 업은 성냄으로 되돌아오며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어리석음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부모와 조상이 지은 탐진치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법칙이다. 백중날의 참회는 바로 이 업의 고리를 끊는 행위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는 가볍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면 그 기도는 곧 참회의 힘이 된다. 자신이 지은 잘못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이어받은 조상의 업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녹여내겠다는 원력이 된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큰 서원이다. 백중날의 기도는 조상에게 공양을 올리고 스스로 참회하며 자식에게 복을 회양하는 삼중의 의미를 지닌다. 조상에게는 자손의 정성이 전해져 극락왕생의 길이 열리고 부모는 참회로 업이 소멸되며 자식은 회향의 공덕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의 기도가 세 갈래로 흘러가니 백중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때 참회의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 형식으로 올린 기도는 공허하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어떤 이는 나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참회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무명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하셨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쌓인 허물들이 겹겹이 쌓여 업장이 된다. 그러므로 참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백중날의 참회 기도는 특별히 힘을 가진다. 이날은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자식의 병이 낫기를, 앞길이 트이기를, 시험이나 인연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참회로 마음을 씻어야 한다. 부모가 깨끗해질 때 자식의 운도 함께 맑아진다. 부모가 참회하지 않고 단지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근본이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가 썩었는데 어찌 가지가 무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회의 힘은 자식의 복을 여는 첫걸음이다. 부모가 자신의 과거와 조상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참회할 때 그 마음은 곧 불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된다. 그때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자식의 길이 밝아진다. 백중날은 조상과 부모, 그리고 자식이 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우리는 참회로서 업을 녹이고 공양으로서 조상에게 회양하며 발언으로서 자식에게 복을 흘려보낸다. 이 삼중의 공덕이 모여 업장은 사라지고 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대여, 백중날 참회의 기도를 올리라.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말하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생에서 지은 죄, 전생에서 지은 죄, 조상의 죄까지 모두 참회합니다. 이 몸이 대신 짊어지고 자식에게는 오직 맑은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의 가장 깊은 원력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참회로 시작한 기도는 반드시 업을 녹이고 자식에게 밝은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의 문이다.
회향의 힘, 자식에게 흘러가는 복. 백중날의 또 다른 큰 의미는 회향이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은 작은 복이지만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이는 끝없는 복을 쌓는다라고 하셨다. 회향은 복을 확장하는 법이며 업을 녹이는 지혜의 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도 바로 회향에 있다. 부모가 닦은 수행과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그 복은 물줄기처럼 흘러 자식의 삶을 적신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부모가 흘려보낸 공덕은 자식의 길 위에 머물러 장애를 거두고 복을 더한다. 그러므로 백중날의 기도는 참회와 회향이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가진다. 회향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될 때 그 힘이 더욱 깊어진다. 부모가 조상에게 올리는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독송, 작은 선행 하나 모두가 회향의 씨앗이 된다. 그것을 모아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순간 공덕은 방향을 얻는다. 그 순간 공덕은 흩어지지 않고 자식의 삶으로 들어간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기도한다. 부처님, 제가 오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게 쌓인 이 작은 깨달음의 공덕을 제 아이에게 흘려보내 주소서. 또 어떤 이는 제가 오늘 작은 보시를 했습니다. 그 공덕이 제 자식의 앞길을 밝히게 하소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선행조차 회향의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불빛이 모여 큰 등불이 되듯 작은 회향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백중날의 회향은 조상에게 올린 공덕과도 이어진다. 조상을 위해 올린 기도와 공양이 단지 조상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자손의 길을 밝히는 마음이다. 이 생의 모든 공덕을 조상께 회향하오니 그 공덕이 자손에게 맑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라는 발언은 바로 회향의 진리다. 부모의 마음과 자손의 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회향의 힘은 단순히 복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회향은 업을 정화한다. 내가 짊어진 업이 회향의 발언을 통해 자식에게 옮겨가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전환된다. 부모가 업을 감당하고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겠다는 서원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이타행이며 자비행이며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그대여, 백중날 회향의 기도를 잊지 말라. 조상께 올린 공덕을 회향하라. 내가 닦은 선행을 회향하라. 작은 기도, 작은 눈물조차 회향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라. 그 마음이 모여 자식에게는 큰 보호막이 된다. 그 보호막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다. 부모의 회향은 자식의 삶을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내가 기도한다고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움직이면 업도 움직인다. 업이 움직이면 인연도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운명 또한 바뀐다. 부모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업의 힘이다. 부모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바로 회향의 원리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단지 복을 달라 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회향의 발언을 함께 하라. 제가 쌓은 모든 작은 공덕을
자식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 복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게 하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백중날 하늘문이 열렸을 때 반드시 울려 퍼져 닿는 기도다. 부처님 앞에 올린 작은 촛불 하나, 작은 절 한 번, 작은 독송 한 마디조차 회향의 기도가 된다. 그것이 쌓이고 모여 자식의 삶을 지키는 큰 복으로 변한다. 부모의 회향은 단지 말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며 업을 전환하는 지혜다. 오늘 백중날 참회로 업을 녹이고 회향으로 복을 흘리라.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복된 길을 걸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순간 회향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백중날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발언은 이것이다.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 짧은 이 한마디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불법의 진리가 함께 담겨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업을 대신 짊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자비와 인연법의 실천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지만 그 길 위에서 서로 인연을 짓고 서로의 업을 함께 한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업을 닦는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발언은 곧 인연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부모가 업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식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대신 눈물 흘리고 마음으로 짐을 나누는 것이다. 부모가 눈물로 참회할 때 그 눈물은 자식의 업장을 씻어내는 물이 된다. 부모가 기도로서 업을 대신하겠다고 발언할 때 그 발언은 자식의 인생에서 막힌 길을 뚫는 힘이 된다. 백중날의 기도는 평소의 기도와는 다르다. 이날은 하늘문이 열려 있으므로 부모가 업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발언할 때 그 기도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진다. 자식의 고통이 가벼워지고 부모의 서원은 부처님의 자비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발심은 곧 보살행이라는 가르침이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을 본 목련은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가르침을 청했고 부처님은 스승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하라고 하셨다. 목련이 올린 공양과 발언은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업을 짊어지는 것은 더욱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짊어지겠다고 발언하는 순간 그 부모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보살의 삶으로 전환된다. 보살은 자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존재이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짊어지겠다는 서원은 곧 보살행의 발심이며 그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백중날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불법의 길을 걷는 큰 서원이다. 이 서원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업을 감당하고 동시에 자비심을 닦는다. 그렇게 닦인 자비심은 부모 자신을 정화하고 자식에게는 밝은 길을 열어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언의 진실함이다. 입술로만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그러나 부모가 실제로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생활 속에서 작은 욕심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선행을 실천할 때 그 발언은 실제 업장 소멸의 힘을 가진다. 참된 발언은 반드시 인연을 바꾸고 업을 전환한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깊은 자비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물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으며 선행을 쌓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짊어짐이다. 백중날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문을 울리고 지옥문을 닫는다. 조상의 업이 씻기고 부모의 업이 가벼워지며 자식에게는 맑은 복이 흘러간다. 한 사람의 발언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것이다. 그대여, 오늘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부모의 사랑이자 보살의 행위다. 부모의 진심은 곧 부처님의 자비와 이어지고 자식의 삶은 그 자비 속에서 새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백중날의 기도는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길이 된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이 이어진다고 한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상의 업은 대를 이어 흐른다. 그러므로 백중날 조상을 위해 올린 기도와 공양은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에서 목련존자의 효심을 통해 백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자 한 목련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구하는 길이자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다. 목련이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했을 때 어머니는 구제되었고 그 복은 대대로 이어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향의 기도가 반드시 인연을 바꾸고 운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백중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발언은 바로 이 회향의 길 위에 있다. 부모가 참회로 업을 녹이고 공덕을 쌓아 회향할 때 그 복은 자식의 삶에 스며든다. 자식이 하는 일이 순조롭고 건강히 지켜지고 바른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올린 기도와 회향의 힘이 자식의 운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바로 기도의 힘, 회향의 공덕이다. 부모가 자신의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순간, 그것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씨앗은 흙 속에 잠겨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부모의 회향도 그러하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의 삶에 복으로 나타난다. 백중날은 바로 그 씨앗을 심는 날이다. 부모가 발언하는 한마디 기도가 곧 씨앗이 되고 조상에게 올린 공양이 곧 걸음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식의 삶에서 꽃을 피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바른 배우자를 만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 부모는 씨앗을 심지만 자식은 그 열매를 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중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전환점이다. 부모가 올린 진실한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밝히고 그 길을 인도한다. 이것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진리이다. 그대여, 오늘 백중날 하늘문이 열렸을 때 기도하라. 이 모든 공덕을 조상께 회양하오니
그 공덕이 자손에게 맑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조상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지키며 부모 자신의 삶까지도 정화한다. 백중날의 회향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다. 조상에게 올린 정성이 자손에게 돌아오고 부모가 지은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 다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한 세대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회향의 힘은 끝없이 이어지며 가문이 업을 씻고 운명을 새롭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발언이 천 사람을 살리고 한 세대의 기도가 만 세대의 복을 연다. 부모의 한마디 기도가 단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백중날 자식을 위해 발언하는 부모의 마음은 곧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 열쇠로 문을 열 때 자식의 삶에 빛이 들어오고 가문의 업이 씻겨나간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회향이 가진 힘이다. 그대여, 잊지 말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곧 부모의 행복이고 부모가 참회하고 회향하는 것은 곧 자식의 복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모든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 발언이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될 것이다. 그대여, 백중날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올린 참회의 한마디, 회향의 발언 하나가 자식의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업은 부모가 감당하고 복은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서원은 곧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올린 정성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자식의 삶이 맑고 복되기를 발언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